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복음서를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목적이 아주 클리어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요한은 복음서 전반에 거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죠. 또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생명의 떡, 그리고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소개하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 에이미의 그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고 또 당시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이 핍박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45절과 5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이야기하죠. 54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의미를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설명하였을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샀는데, 이 표현 대신에 좀 더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알기로는 믿음은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반응, 그리고 이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는 인간이 가진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모두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성품과 인격의 일부분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성품의 일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배운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이것을 공유적인 성품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 즉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성품을 비공유적인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유적인 성품에는 사랑, 인내, 성실, 이런 성품들이 들어가 있고, 비공유적인 성품과 인격에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거룩성, 전지, 전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유적인 성품,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죠. 사랑, 또 인내, 또 성실, 겸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성, 감성, 의지를 모두 동원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완벽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인격을 가지고 만난다라는 것이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과 환상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을 보다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또 살아있는 떡, 이 생명의 떡과 살아있는 떡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표면적인 이유로는 내가 예수의 육신의 가족들, 우리가 예수의 육신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란 그런 예수인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떡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12장 3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혈통에서 난 그저 보통의 사람, 일반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100%의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100%의 인간이셨어야 했고, 또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100%의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이 100%의 인간고 또 동시에 100%의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 이 예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하게 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삶,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지금 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죽은 후에 받게 되는 그런 그 이후에 우리 삶의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과 동시에 시작되는 이 영원한 삶,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의 삶,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까요? 이것이 굉장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연연하며 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또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영원하신 주님께서, 또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하신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영혼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